완전한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리는 자는 완전한 복을 받게 하십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모든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과 신앙이 선포되고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시면서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을 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요, 반석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괜찮고 갈등이 있어도 괜찮고 한계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반석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에 대신방 기간에도 제가 또 사모에게 또 말실수를 해가지고 상처를 줘서 저도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수술을 한 곳에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 콩팥이 부어가지고 입원했던 병원 갔더니 수술한 병원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수술한 병원에 갔는데 가는 중에 이제 수소가 다 떨어져가지고 수소를 충전하러 가야 될까 아니면 같이 병원을 가야 될까, 뭐가 사모에게 더 좋은 일일까, 그거를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보, 어떻게 하는 게 당신에게 더 좋은 거야?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 다 결정하고 사모가 딱 내렸을 때, 여보 나 수소 충전해도 돼? 너는 지금 수소 충전하러 간다는 말이 나오냐? 하고 문을 탕 닫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주차하러 가면서 왜 그럴까 나는, 분명히 이거 욕 먹을 걸 알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면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지. 그리고 이제 올라갔더니 역시 막 울그락불그락 돼 있어가지고 막 뭐라고 해갖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까요, 거기서 막 아니 내가 뭐 이랬고 저랬고 또 막 구차하게 변명 늘어놓고 하면서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까요, 욕을 먹었을 때 숙일 수도 있고 미안하다 할 수도 있고 실수했다고 고백할 수도 있게 하시더라고요. 반석이 됐다는 것은요, 부족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반석이 됐다는 것은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요, 전도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오늘 요양병원 현장 갔는데 새 신자가 또 2분이 오셨어요. 2분이 와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떤 할머니 분께서 옆에 앉으셔가지고 제 등을 툭툭 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네?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고. 예, 주의 은혜입니다. 뭐야, 목사님이야? 네. 아이고 목사님이셨어? 아이고 말씀도 은혜되고,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제 안에 교회를 세우시니까요, 끊임없이 이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갖다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운동의 키가 무엇이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은요,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라는 청년은 그 현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3번. 기도하면 죽는데, 그냥 기도하면 눈치 보여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은 현장에서 하루 3번 기도를 지속했습니다. 이슬람 청년들이 하루 3번, 하루 4번, 5번 기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온 237 나라에서 엎드려 기도해 버리니까요, 인천공항에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 기도실을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손가락질 받았겠죠. 왜 저러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사람들 피해주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하냐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237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다니엘 그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아무도 기도를 하면 안 됐는데 그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셨습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현장에 가서 써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복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기도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 가서 적용하라고, 현장에서 기도하라고. 그 현장이 가정입니까? 그럼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공부하는 현장입니까? 공부하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직장입니까? 그 직장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뭘 한 게 아니라 하루 3번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오히려 기도한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던 왕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이번에 노지사님 그 미군 현장 가가지고 이제 포럼하면서 여기에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어떠냐고. 그러니 너무 부담된다고. 출근하는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름부터 적고 기도부터 하셔라. 정말로 현장에 전도 운동을 일으키길 원한다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계속 기도를 쏟아부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어디에다가 관심을 둡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까? 어떻게 하면은 상사들이 좋아할까?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까?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까? 그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처럼요. 요셉이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갔습니다. 어떤 인도를 받았을까요?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으로 왔다. 나는 신입사원이 아니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기 전에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고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쏟아붓는 거야.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현장에 열어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지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저런 일을 해도 복을 받습니다. 어떤 직업의 포지션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응답을 어디서 받으셔야 되냐? 현장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맨날 뭐 은혜 됐다 뭐 했다 아무리 포럼해도 현장 가서 실제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다 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내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한 가지,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현장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그 결과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냥 현장에서 야, 너 일 잘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일 잘한다 이것은 다 바벨탑이잖아요. 다 창세기 3, 6, 11장이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나 때문에 회사가 매출이 오르고,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회사의 매출도 오르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게 진짜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게 실제 나한테 믿어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어떠한 말을 들어도 상관없다, 어떠한 비난과 판단을 당해도 상관없다,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그곳에 마음 뺏기지 않는 나는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내 안에 세워진 이 교회로 사람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며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권능을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조금만 느려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믿어지는 게 구원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꺼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임할 재앙은 없습니다. 내게 임할 저주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재앙인 것처럼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숨겨진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 들리고 내 마음속의 말은 그렇게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은요, 뭐가 되냐? 말씀이 믿어집니다. 저대로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게 믿어집니다. 저는 그게 어느 정도로 믿어지냐면요, 대순진리회 사람이 와가지고 복이 있어 보이십니다 했을 때,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복의 근원이고 어떻게 하셨냐고 고백할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똑같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 똑같이 성도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자는 세계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세계 정복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진짜 이 내용 그대로요, 매주 월요일 날 인도 전도학교를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12~13명의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냥 편신도가 아니라 인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 전도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제 그 분들은 누구냐면 벵갈족이에요. 벵갈어를 쓰는 그 인도 사람들인데, 벵갈족이 인구수가 약 9,300만입니다. 우리나라 숫자보다 더 많아요, 한 종족의 숫자가. 근데 지금 이제 우기여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면은, 저는 이제 인도가 IT 강국이라고만 들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은 전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잘 안 되니까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접속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메시지 중에 막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겠다고 끊어져도 다시 들어오고 끊어져도 다시 들어오고, 저는 뭐 렘넌트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끊어져도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은 막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하더라고요. 야, 진짜 얼마나 이 복음에 갈급하면 저렇게까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군산 땅에서부터 세계복음화까지 하나님께서 뻗어가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참 진짜 놀라우게도 우리 황 권사님께서 황대성 집사님 가정 대신방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예 그 두 분을 교회로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 집에서 대신방을 못 드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군산으로 하나님께서 땡기셔가지고 병원 가게 하게끔 하셔서 이쪽으로 끌고 와서 복음을 다시 또 듣게. 진짜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으면 끝난다고, 다시 또 이 복음이 뻗어가도록 이 목양실에서 대신방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는요, 왕권보다, 국회의원보다 더 큰 권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 미래를 물어봅니다. 국회의원도 자기가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무당에게 돈 찔러가면서 물어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대통령이 돼도 물어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귀신 들린 자한테 가가지고 돈 찔러주면서 내 미래가 어떤지, 운명이 어떤지, 사주가 어떤지, 팔자가 어떤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모든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천국 열쇠를 가진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사람의 마음 바꾸기 위해서 오만 로비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를 써서 그 사람 마음 바꾸려고 자꾸 육신적인 노력에다가 마음 안 바뀌는 거 보고 상처받고 힘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는요, 영적 문제를 정치인도 해결을 못하고 교육자도 해결을 못합니다. 심지어 의료인과 경제인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영적 문제 가진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효옥 집사님 허리 수술을 했다가 뇌가 뭐가 터져가지고 하반신에 마비가 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를 해요. 치료의 광선을 비추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십니다. 또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세우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세계 살리는 성전입니다. 나를 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능히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그 교회의 치리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요, 무엇이냐?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면은 이 남자분은 다락방 하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만지고 다시 돌아와서 앉아서 예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걸까? 다음 주에 갔더니 예배하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벨트를 이렇게 엉덩이를 제 얼굴 쪽에 엉덩이를 비추고 벨트를 막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앉아요. 근데 그분이 그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 LG 이쪽 다니시는 분인데 왜 저러시는 걸까? 나가라는 걸까? 아니 싫다면 싫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사람을 무한을 주는 걸까? 근데 그분 이제 다락방을 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들어가냐? 자기의 친어머니가 위독한 상태가 되신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내일이면 이제 소천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분이 자기 가족들한테 싹 다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시간을 줘라. 오늘은 내가 면회하겠다. 딱 하루에 2명밖에 안 되는데 나하고 목사님.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이제 가서 먼저 복음 전하기 전에 이분의 멘트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막 오열을 하면서, 엄마, 목사님이 하시는 거 진짜 잘 들어. 엄마 따라 할 수는 없어도 엄마 속으로 꼭 따라해. 아들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야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도 막 감정에 잡혀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영접하는데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의식이 없는 엄마에게, 엄마 잘 들었지? 엄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 구원 받았어. 엄마 평안히 가셔 하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영접하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제 위험 끝이라고 했는데 영접하고 상태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일반실에서 다른 곳으로 너무 건강해졌어요. 축복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분께서는 너무 감사한 그 응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그분 또한도 진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빛을 비추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할 것 없고 다 기도 제목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바꾸실 것이다. 나는 복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복, 영원한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